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에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로 복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힘들 때 더욱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축복하는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축복하시고 서로 나누어줘서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이 2015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우리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쉬고 우리 마지막 주에 필요한 말씀 또 새해 첫 주에 필요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 누구냐 하면 레위 자손으로 성전에서 찬양대 수석 악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찬양대를 섬기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셔서 수석 악장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 때마다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높으신 위엄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거지요.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정결한 자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만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셔야 되죠. 아삽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매주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수석 악장인 아삽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위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지금 형통함을 받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속상한 게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걸 봐도 속이 상한데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잔에 가득한 물이 뭐냐면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따라했다라는 것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로서 속상한 게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복 주셔야 되는데
정결치 않는 자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좀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11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악한 사람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러는 겁니다. 나 예배당에 예배도 드렸고 잠시 내가 형통함을 보고 따라갔으니까 나는 여전히 예배자고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의 악한 자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 범죄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혼자서 계속 이렇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물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나 혼자 질서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편리한 대로 왔다 갔다 건너고 질서 없이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나는 굳이 교통 질서와 이 세상의 법 질서를 잘 지키고, 사람들은 그냥 자연을 훼손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휴지를 버려도 나는 굳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려고 나는 오히려 휴지를 줍고 오고, 이런 일들이 억울하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잘 사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로 이거 헛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라고 지금 이런 후회와 한탄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에 혹시 사시면서 이런 의문과 신앙의 회의를 가져보신 분 계십니까? 악한 사람은 잘 삽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 보기에 잘 못 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꺼려서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서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 악한 사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니까 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악한 사람 그러니까 악한 사람 길로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쉽게 이해하자면 이겁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목사인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2015년에 임명을 했고 또 2016년에 임명을 했는데 이 자리를 잘 지키지 않고 자기가 편리할 때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시간도 잘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도 없고, 이런 일들이 이름만 갖고 있는, 명예만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열심히 수고하고 그 충성한 사람들은 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을 때 놀러가고 좋을 때 어떤 시간들 다 할애하면서 시간 남을 때 주의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잘 살아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꺼리낌 없이요 와서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를 합니다. 이런 마음 들면 여러분 속상하지 않나요? 악인 말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목사님 제가 볼 때 하나님 저분 정말 성실하게 주의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힘들고, 하나님 저 사람은 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길로 가다가는 위험하다라고 하나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들리지가 않고 더 잘 사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부가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전혀 꺼리낌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도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라도 내가 그런 억울함 때문에 누구를 보기만 하면 억울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에도 위기가 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위기가 아닌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위기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앞선 아삽이 지금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위기냐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면 형통합니다. 맞습니까? 어째 이러십니까? 2015년 말까지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하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셔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꼭 이렇게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꼭 아멘 하세요. 축복합니다. 틀림없는 말입니까? 예,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통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십니까? 또 까로 끝나면 꼭 안 하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해서 형통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형통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신앙의 위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삽의 첫 번째 신앙의 위기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신앙자가 형통을 보는 관점의 문제가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면 형통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통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면 틀립니다. 형통의 관점이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에게 신앙의 위기는 계속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평안하니까 아무런 염려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든데 저 악한 사람은 안 힘든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재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위기가 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형통을 보는 관점이 위기냐라고 하면 지금 아삽이 그 악한 자의 형통을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눈으로 계속 보세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다고요?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뱀을 많이 드신 분은 잘 이게 주무실 때 그러니까 죽을 때도 아주 힘들다 그래요. 그 기운이. 제가 정말 그런 분을 딱 한 번 들어보긴 했는데 죽을 때도 강건한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오래 산다라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렇죠? 잘 살고 오래 살아야죠. 그죠? 요즘 100세 시대 아시죠? 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기는 장수하면서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은 뭐예요?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고난 안 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고난이 없는 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고난 한 번도 안 당하게 해달라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큰 축복이고 고난은 위장된 선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누누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더 성숙하게 하고요.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냐 안 하냐를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신앙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춰진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인으로서 한 번도 고난 없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그런 분 있으면 나오시라 그러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고난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없음을 보고 지금 형통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또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잘 살고 이런 것들이 교만해서 목걸이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이 말하는 것이 강포가 되어서 그들이 입고 다니는 것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7절에 살쪘는데 그들의 살찜이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지. 옛날에 여러분 로마에 먹는 거에 아주 취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렇게 토하는 약을 먹으면서까지도 계속 우겨서 넣어서 엄청나게 먹어댔다고 하는데, 이 지금 살은 보세요. 살이 찌는데 어디까지 쪘어요? 눈두덩까지 살이 쪄가지고 눈이 앞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살쪘대요. 정말 많이 맛있는 걸 먹었겠죠. 예, 살찜으로 그들이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뭐요?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부럽죠, 여러분? 부러우세요? 예,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위기가 형통을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또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8절에 보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게 형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한 대로, 시키는 대로 다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 9절 보세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서 내려올지는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건 다 교만하고 지금 사는 것,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모든 사람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늘에 신령한 복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땅 아래에서는 그 권세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고만장해요. 그 모습이 마치 11절에 뭐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그들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형통이라고 지금 아삽 눈에도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부터 사실 12절까지 이런 형통 안 바라는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라셔야죠. 중요한 건 뭐냐?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이게 된다라고 믿는 거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축복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아삽에게 있어서 지금 형통함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시는데 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복으로 착각하고 형통을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복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알고 누리는 게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해 되면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한복은 없습니다. 한복은 없고요, 결혼할 때 한복밖에 없어서 어쨌든 송구 영신 예배 때 저와 아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예배를 다 마치고 세배를 드릴 겁니다. 새해 인사. 세배를 받으실 분들은 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덕담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릴 때에 그 복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형통함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얘기가 또 이제 다음에 또 나오는데, 자, 또 하나의 신앙의 위기는 뭐냐? 내 생각의 관점으로 보는 데서 이 신앙의 위기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형통을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본 내 생각의 관점으로 보는 신앙이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시험에 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라면요, 내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집사님은 이래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내가 보는 관점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악인은 잘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나처럼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요.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예요. 내가 손으로 수고했으니까 거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거둬야 되는 겁니다. 내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대쪽 같으신 분입니다. 대쪽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좋은 쪽의 대쪽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대쪽도 있는데, 이 집사님은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을 하시면서 정말 청렴하고 정말 그냥 FM 딱 그냥 공무원 정말 정직하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냐면, 이제 막상 공직을 끝내고 나와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재산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남에게 내가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지 않고 잘 살았는데, 만약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정축제자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부정축제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걸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30년 근속하고 집 한 채 없고 뭐 없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런 집 한 채가 있고 하면 다 그 사람은 부정축제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남은 다 부정축제라고 보는 겁니다. 내 신앙에,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장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지금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40일 기도를 몇 번씩은 해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보면 시험에 듭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 되고요, 내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한 고통이라는 건 마음의 고통을 깊이 느끼며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아삽의 위기입니다. 저의 위기입니다. 목사의 위기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형통하지 않고 신앙생활 건성건성하는 분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건 내가라는 이 내 기준의 신앙생활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내 생각의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눈으로 보니까 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니까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어느 때 깨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가 뭐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할 때는 이걸 못 느꼈는데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왜 악인을 형통하게 하는데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고백합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미끄러운 곳에, 쉽게 말하면 그들의 축복, 그들의 형통은요 얼음판 위에 있는 것 같아서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면 그 꿈이 다 잊어버리듯이 그들의 모든 쌓아놓은 형통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 멸절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아둔 모든 것들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행복 불행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많이 못 보셨습니까? 내가 다 쌓아놓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사고로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자녀들과 아픔과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서 여전히 보고 계시고 살아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찬양하면서 그 은혜를 불렀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뭐였냐라고 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깨달음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무지몽매했는지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어요. 그 찔림이 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한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과 내 신학으로 바라봤던 이 세계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바라봤던 신앙, 이게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악인은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그냥 던져 놓으셨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곳에.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 읽어보세요.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태초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오른손으로 붙들고 가고 계시고 주의 말씀으로 매일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언제 깨달았다고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데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목사가 매일 말씀 전하면서 이걸 못 깨달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가 깨달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와서 힘들 때는 더 잘 사는 외부 사람만 보여요. 악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2015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붙드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는 이 여전히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내 신앙의 관점이 세상 사람의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위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아삽이 고백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복이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망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간단한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함, 이건 내가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시험 든 사람일수록 예배를 안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니까.
여러분 힘들일수록 또 2016년에 봉사하는 분들일수록 시험에 들거든 예배자의 자리를 더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수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든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가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악인은 멸하시지만 의인은, 나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가서 내 의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온 그 의가 내 평생의 자랑이고 내 평생에 찬송할 거라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삽의 찬송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찬송으로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찬송 가사가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는 것이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재직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것이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예배를 돕는 자라고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건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에 우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2016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활이 힘드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내 신앙의 위기에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나는 힘 빠지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시간도 안 지키고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사람, 내 기준으로 보니까 힘이 들고 시험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내가 어떤 은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내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로 있고, 또한 하나님 원당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 원당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 내 시선으로 내 생각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